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귀하고 복된 밤 우리가 주의 은혜를 경험하고 그 은혜를 사모하며 주의 전에 모였습니다. 하나님 정말 우리의 연약함과 부족함 속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발견합니다. 하나님 빛과 소금 교회가 주일의 예배의 등불을 끄지 않기 위해 주일 저녁까지 예배드릴 때 이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지키시는 그 은혜를 발견할 수 있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예배 앞에 당신의 선하심과 당신의 오르심을 고백하기 위해 나왔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세계관이 바뀌게 하시고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생각과 마음이 온전히 주님 앞에 맞춰지게 도와주셔서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걸음을 걸어가는데 부족함이 없는 빛과 소금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실 것을 믿고 간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신명기 15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15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교독합니다. 매 7년 끝에는 면제하라. 면제의 규례는 이러하니라. 그의 이웃에게 구워진 모든 채주는 그것을 면제하고 그의 이웃에게나 그 형제에게 독촉하지 말지니 이는 여호와를 위하여 면제를 선포하였음이라. 이방인에게는 내가 독촉하려니와 내 형제에게 구워준 것은 내 손에서 면제하라.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만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내리는 그 명령을 다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신 땅에서 내가 반드시 복을 받으리니 너희 중에 가난한 자가 없으리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신 대로 내게 복을 주시리니 내가 여러 나라에 구워줄지라도 너는 꾸지 아니하겠고 내가 여러 나라를 통치할지라도 너는 통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땅 어느 성읍에서든지 가난한 형제가 너와 함께 거주하거든 그 가난한 형제에게 내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며 내 손을 움켜쥐지 말고 반드시 내 손을 그에게 펴서 그에게 필요한 대로 쓸 것을 넉넉히 구워주라. 삼가 너는 마음에 악한 생각을 품지 말라. 곧 이르기를 일곱째 해 면제년에 가까이 왔다 하고 내 궁핍한 형제를 악한 눈으로 바라보며 아무것도 주지 아니하면 그가 너를 여호와께 호소하리니 그것이 내게 죄가 되리라. 너는 반드시 그에게 줄 것이요 줄 때는 아끼는 마음을 품지 말 것이니라. 이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하는 모든 일과 내 손이 닿는 모든 일에 내게 복을 주시리라. 땅에는 언제든지 가난한 자가 그치지 아니하겠으므로 내가 내게 명령하여 이르노니 너는 반드시 내 땅 안에 내 형제 중 곤란한 자와 궁핍한 자에게 내 손을 펼지니라. 아멘. 네, 주변에 있는 분들에게 이렇게 한번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당신 얼굴을 보면 웃음이 납니다. 그럼 이렇게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웃음인지 끝까지 얘기하십시오. 네, 비웃을 수도 있고 뭐 즐거울 수도 있는데 빛과 소금 교회는 서로의 얼굴을 볼 때마다 기쁨의 웃음이 지어지는 그런 교회가 되길 소망합니다. 제가 이제 우리 교회 저녁 예배가 사실은 없었던데 생긴 예배잖아요.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하나님이 낮 예배 하라는 얘기 안 하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개인적으로 낮 예배 매일 드려라 이렇게 얘기 안 하셔서 너무 감사하고 저녁 예배 주일 저녁 예배 한 번으로 하나님이 봐주신다면 전 10번이라도 드릴 수 있습니다. 10년이라도 드릴 수 있습니다. 어쨌든 이 주일 저녁 예배가 여러분에게 좀 기쁨이 되고 은혜가 되는 시간들이 되기를 소망하고요. 또 우리가 이제 설교 시간에 말씀을 주로 공부하는 교회이기 때문에 말씀에 있는 내용들이 우리의 삶으로 좀 옮겨지는 것들에 대한 것들은 약점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주일 저녁 예배를 통하여서 그런 약점들을 조금 보완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인들이 가져야 될 세계관에 대한 변화들이 일어나는 좀 은혜 시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누군가 너 왜 이렇게 사니? 넌 어떻게 살고 싶니? 라고 물었을 때에 말씀을 기준으로 얘기를 할 수 있는 그런 성경을 기반으로 한 세계관이 우리 안에 있어야지만 진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걸음을 걸어가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스도인이 변화되는 그 과정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는 것인데 그 살아가는 데한 결단과 이 걸음 역시도 하나님 은혜 안에 있어서 우리가 그 걸음을 걷기에 부족함이 없는 교회가 되길 소망하고 그런 말씀을 드러낼 수 있는 우리 빛과 소금교회 되길 소망합니다. 네, 오늘은 신명기 15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천국 협동조합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뉴스를 좀 보다 보니까요, 우리 한국 사회에 좀 어려운 문제들이 몇 가지가 좀 있더라고요. 그중 하나 문제는 빈부격차에 대한 문제입니다. 빈부격차가 너무 심해지고 가속화되고 있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실제로 이제 빈부격차를 측정하는 객관적 지표가 한 4가지가 있어요.
진위 개수라는 게 있고요. 뭐 기가진이 아니에요. 예, 진위 개수, 그리고 소득 5분위 배율, 그리고 상대적 빈곤율, 순자산 범위 점유율이 있습니다. 사실 이 수치상으로 보면요, 우리나라는 OECD 국가 중에 약 중간 정도의 위치를 차지하고 있어서 수치상으로는 빈부격차가 그렇게 큰 나라가 아니에요. 근데 이게 왜 그런 결과가 나왔는가 봤더니 우리나라만 가지고 있는 아주 특이한 계산법이 있습니다. 뭐가 있냐면 그 진위 개수를 계측할 때에 뭐를 빼냐 두 가지를 빼는데 하나는 부동산을 뺍니다. 예, 부동산을 빼버렸어요. 근데 사실 우리나라 사람들의 제1위 자산이 뭐죠? 부동산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부동산에 대한 격차가 실제로 이 조사에는 반영이 되질 않은 겁니다. 또 하나 뭐냐면 이 소위 말하는 상위 1%의 그 소득자들 있잖아요. 이 사람들에게는 자율적인 조사를 합니다. 강제적인 조사하는 게 아니라 자율적으로 써내는 거예요, 그냥. 근데 예를 들어서 여러분 자율적으로 써내야만 한다면 여러분이 예를 들어 1억을 벌면 얼마라고 써내겠어요? 1억 번다고 써내면 무슨 일이 벌어질 것 같아요? 연락이 올 것 같죠. 뭐 세금도 올 것 같고 돈 좀 빌려줘, 뭐 별의별 다 올 것 같잖아요. 얼마 쓸 것 같아요? 예, 뭐 3천, 2천, 5천 이렇게 막 쓰겠죠. 그래야지만 내가 무언가 상대적으로 손해를 보지 않겠다라고 하는 확신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이제 쓰기 때문에 수치상으로는 그렇게 크게 나타나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을 이게 또 하나가 이제 뭐가 있냐면 순자산 집중도라고 하는 수치가 있어요. 이건 뭐냐면 자산이 얼마나 되는가를 보는 거예요. 제가 이제 여러분에게 뭘 하나 알려드리면 이제 결론부터 알려드리면 우리나라는요 상위 10%의 가구가 전체 순자산의 46.1%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상위 10%가 전체 자산의 절반 정도를 다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제가 이제 상위 10%가 언제부터인가를 알려드릴게요. 상위 10%가 순자산이 10억 5천만 원이에요. 여기는 부동산이 들어간 거예요. 부동산을 포함해서 상위 10% 안에 든다. 그러면 10억 5천만 원인데 여기에 또 하나의 함정이 있습니다. 뭐가 있냐? 그 부동산은 공시지가로 계산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10억짜리 집이면 공시지가가 아파트는 약 69%, 70% 정도 나온다고 보시면 되고 빌라 같은 경우는 50% 정도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예를 들면 은마아파트, 강남의 은마아파트 아시죠? 예, 사실 제가 대치동에서 학교를 다녔기 때문에 잘 아는 동네입니다. 거기에 눈물 나오는 아파트인데 그 아파트가 시세가 예를 들어 40억이잖아요. 그럼 공시지가는 얼마가 될 것 같으세요, 여러분? 공시지가 22억 정도 됩니다. 예, 실제로 그밖에 안 나와요. 실제로 강남에 또 어떤 저기 있냐면 제 친구 중에 하나가 있어서 집에 놀러 가봤는데 그 강남에는 진짜 부자들은요 아파트보다는 빌라를 삽니다. 근데 그 빌라가 어떤 빌라냐면 여러분이 상상하시는 빌라가 아니에요. 지하에 내려가면 헬스장, 골프장 다 있는 빌라예요. 그러니까 그런 빌라를 사는데 그런 빌라는 예를 들어 40억이다. 그러면 공시지가는 20억 미만이에요. 그러니까 50% 이하의 공시지가율을 가지고 있어요. 그걸 계산해 가지고 상위 10%가 10억 5천만 원 정도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중에도 부동산을 포함해서 자기 소득이 이게 자산을 모은 게 10억 5천만 원 이상 되시는 분 계시죠? 그 여러분 이런 분들은 상위 10%에 속하는 걸 가지고 계시는 거예요. 상위 5%는요 15억 2천만 원. 상위 1% 알려드리겠습니다. 33억입니다. 네, 33억을 가지고 있습니다. 상위 0.5% 알려드릴게요. 44억 2천만 원입니다. 예, 상위 0.1% 우리 수능으로도 한 번도 못 해봤고 어디에도 한 번 못 해봤죠. 상위 0.1% 86억 7천만 원 이렇게 있으면 우리나라 소득 자기 순자산이 상위율에 들어간다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걸 다 모아 보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전체 자산의 46.1%를 누가 가지고 있어요? 상위 10%의 사람들이 다 소유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서울에는 아파트가 과잉 공급이에요, 여러분 아시죠? 과잉 공급인데 이 과잉 공급이 되고 있지만 집이 있어요, 없어요? 여기 집이 있는 사람보다 없는 사람이 더 많으시죠? 뭐야, 다주택자들이 많은 거죠. 그 부동산으로 자산을 모은 사람들이 굉장히 많은 겁니다. 그래서 30년째 우리나라는 고착화된 자산 집중 구조가 만들어져 있는 나라예요. 그래서 여러분 뭐가 있냐? 그래서 계층 이동성이 붕괴된 나라입니다. 예를 들면 자본주의가 열심히 노력을 하면 그 노력한 것에 대한 대가를 얻는다라는 그 전제를 가지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그게 깨져버린 나라예요. 그래서 이제는 뭐냐? 부자가 부를 대물림하고요. 가난한 자들이 가난을 대물림합니다. 실제로 제 주변에 많은 청년들이 지나가면서 그 청년들 제자들의 고백 중에 어떤 얘기가 있냐면 자기는 결혼 안 한대요. 아기도 안 난대요. 이유는 뭐냐면 내가 가난한데 가난한 아이를 만들어서 걔까지 고생시키고 싶지 않다.
걔까지 이 사회에 노예로 만들고 싶지 않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말하고 진짜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생각 속에 나는 지금 노예로 살고 있다 이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내 자녀에게 노예의 삶을 물려주지 않겠다라고 하는 그 선언을 미리 해버리더라고요. 여러분 이런 문제들이 일어나고 있다는 겁니다. 실제로 우리나라의 최근 5년간 2017년부터 22년까지예요. 5년간 계층 상승, 그러니까 이제 소득분위, 자산율로 나눈 계층 분위기가 있잖아요. 이게 옮겨진 사람이 전체의 17.6%밖에 안 됩니다. 상위로 이동한 사람이. 그러니까 5명 중에 한 사람만 지금 자기의 어떤 자산을 늘려가고 있는 거죠. 나머지는 다 정체 내지는 하향으로 가고 있다는 겁니다. 더 큰 문제가 뭐냐? 대한민국은 어떠한 위기가 있는 나라냐면요. 인구의 절벽의 문제가 있는 나라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노인 빈곤율이 OECD 국가 중에 1위입니다. 그래서 고독사 하시는 분들이 많을 수밖에 없는 이유. 그리고 그런 분들이 온전하게 도움을 받지 못하고 방치되어 있는 나라가 바로 대한민국이에요. 여러분 이걸 보시면 지금 이 부의 재분배가 한국 사회에 얼마나 이루어지지 않았는가를 보시면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겁니다. 실제로 이런 현상들은 우리나라에만 있는 건 아닙니다. 미국에도요 동일한 현상들이 있습니다. 미국이 어떤 나라냐면 자본주의의 꽃을 피운 나라예요. 그래서 모든 자본주의를 추구하는 나라들이 다 어딜 따라가죠? 미국을 따라가잖아요. 그 따라가고 있는 나라인데요. 최근에 제가 이제 한번 설교 시간도 말씀을 드렸는데 최근에 그 미국의 뉴욕이라고 하는 도시는 그냥 그러니까 자본주의의 상징인 도시입니다. 그 뉴욕 시장이 사회주의자가 당선이 됐습니다. 이게 무슨 의미가 있냐면 우리나라 예를 들어 사회주의적 정책을 가지고 들어오면 막 빨갱이라고 막 우리는 공격을 받아요. 근데 미국의 지금 현재 뉴욕 시장은요 자기는 사회주의자라고 얘기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사회주의자예요 그냥. 그런데 사람들이 뽑아줬어요. 이유가 뭐냐면 열심히 노력해도 이 부의 계층이 깨지지 않고 자본에 대한 축적과 이동이 이루어지지 않는 사회 시스템에 불만을 가지고 있는 많은 대다수가 얘기한 거예요. 우리 그동안 속았다. 그래서 뭘 해줬냐? 이 사회주의자를 뽑아서 시장을 만들어준 거예요. 그러면 공원도 다 공동 소유하고 개인 재산들을 다 어떻게 이렇게 공동으로 소유하려는 이런 움직임들을 막 정치 추구하고 있는데 잘 안 돼요. 이 내용들이. 여러분 이게 지금 이제 전 세계의 실질적인 모습이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상황 속에서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이것들을 바라봐야 될 것인가, 어떻게 이런 문제들을 고민하면서 이야기해야 될 것인가를 한번 보시면 됩니다. 여러분 성경은요 우리에게 영적인 구원의 문제만 제시해 주는 게 아니에요. 그 우리의 구원받은 자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에 대한 문제도 정확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하는 것, 예배드리는 것 그거 굉장히 중요하지만 그 예배드리는 것과 기도하는 것만으로 충분하지 않고 그 예배드리고 기도하는 삶을 통해 여러분의 실제 삶 속에 하나님 나라에 대한 실현들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너무나 중요한 겁니다. 이거는 물론 개인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죠. 어떻게 이루어질 수 있느냐? 예를 들면 여러분 자신이 가난해도 불구하고 나는 행복해라고 하면서 넘어설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꼭 부자들만 행복한 거 아니잖아요. 가난해도 행복할 수 있다 없다? 있어요. 그건 충분히 가능한 일이에요. 여러분 생각해 보시면 아이들은 되게 행복합니다. 아이들은 행복한데 이 아이들이 뭘 가져서 행복한 게 아니에요. 그냥 행복해요. 내가 먹을 수 있는 블루베리 조금 있으면 행복하고요. 바나나 가지고 다닐 수 있으면 행복해요. 그게 그냥 행복한 거예요. 그렇게 행복을 누리는 것도 물론 하나님 나라의 실현입니다. 그런데 이 아이가 커가지고 사회를 접하게 되고 학교를 다니게 되고 졸업해서 직장을 다니게 되면 그렇게 계속 바나나 갖고 행복할 수 있을까요? 그럴 수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회 속에 들어가서 그들이 자신을 통해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확장되어지는 보여줄 수 있는 역량들이 필요하다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실제로 성경은 우리에게 그것을 명령하고 있어요. 한번 볼까요? 우리 창세기 1장 28절입니다. 창세기 1장 28절. 자,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창세기 1장 28절. 네, 자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자, 여기서 다스리라라고 하는 이 단어가 라다라고 하는 히브리어인데 이 라다라고 하는 히브리어에 어떤 의미가 있냐면 하나님 형상으로서의 관리자, 청지기로서의 대리적 통치를 얘기하는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을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통치하고 다스려야 되는 그런 책임이 있는 거예요. 예를 들면 나는 뭐 정치 안 하는데 이게 아니라 여러분이 예를 들면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여러분이 뭘 하면서 이 통치에 대한 걸 결정할 수 있냐면 투표를 해서 결정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투표를 할 때 우리는 이제 어떤 식으로 하냐면 이제 이거는 약간 사족인데 그냥 저 출신이 라도 쪽이시면은 그냥 파란 거 찍으시고 예, 상도 쪽이시면 그냥 빨간 걸 찍으시는 이제 이런 형태로 가시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제가 오늘도 이제 오해가 될까봐 말씀을 드리는데 제가 이제 설교 후반부에 실제로 이런 사회적인 성경적인 사회적 시스템이 어떻게 실현될 수 있는가를 몇 가지 예를 들어 드릴 거예요. 근데 이거를 실행한 정치인이 있거든요. 제가 그 사람을 지지해서 이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의 정책을 지지하는 거예요. 자, 이해되시죠? 예, 저는 절대 사람을 지지하지 않습니다. 누굴 지지하냐? 저는 하나님을 지지하는 사람이고 그 하나님을 지지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의도와 하나님의 그 꿈이 이 땅에 이루어지는 꿈이 누군가를 통해 드러날 수 있으면 그 누군가를 지지해 주는 거예요. 힘을 실어 주는 거라고요. 여러분 오해하시면 안 돼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어떤 특정한 정치인을 지지한다 이런 개념이 아니라 그 정책을 통해 하나님 나라에 원하는 정신이 이 땅에 심어질 수 있고 사회적 구조로 돌아갈 수 있다고 한다면 그런 걸 지지하면서 우리가 힘을 실어주는 건 맞는 겁니다. 반대로 어떤 경우도 있냐면요. 이럴 수 있죠. 여러분이 좋아하는 정치인이 있을 수 있잖아요. 있는데 그 정치인이 하나님 나라하고는 상관없는 일을 추진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가 반대해야죠. 그 정책에 대해서. 여러분 그게 우리가 가져야 될 태도라는 걸 이해하시고 이 내용들을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니까 뭐냐면 창조 질서 안에서 하나님 나라는 이 전 세계의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 나라예요. 그리고 우리는 그것을 대리적으로 통치하는 통치자임을 여러분 인식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나랑 상관없어 라고 생각하실 게 아니라 지금도 오늘 성경 말씀에 가난한 자들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게 여러분이 분명히 관여해야 될 오지랖이 아니라 관여해야 될 그 영역임을 성경은 선언하고 있는 거예요. 자, 볼게요. 창세기 12장 2절과 3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2장 2절과 3절입니다. 자, 시작. 이루고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자, 여기 보니까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뭘 얻는데요? 복을 얻는데요. 누굴 말미암아? 누굴 말미암아? 누굴 말미암아? 자, 자기 이름을 얘기하세요. 누구를 말미암아? 네, 그래요. 재금이로 말미암아, 네, 철이로 말미암아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뭘 얻어야 돼요? 복을 얻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구원은요 개인적인 차원에 머무르지 않습니다. 우리의 구원은 개인을 넘어서서 우리 주변으로 흘러나가게 되어 있고 우리는 그 복을 유통하는 자들로 부르심받은 자들임을 아셔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럼 오늘은 이 가난이라고 하는 가난한 자들에 대한 이 내용이 집중되어 있기 때문에 그 내용에 집중하여서 성경이 공동체 안에서 언약적으로 이 부에 대한 개념을 어떻게 나누고 있고 이 부의 불균형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고 있는가 실제 성경에 나와 있는 율법을 가지고 우리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는 이런 거예요. 여러분 이제 재밌는 게 뭐냐면 저희 아내가 이제 그 대중음악사를 좀 가르치면서 무슨 얘기를 하냐면 자기 너무 놀랐다는 거예요. 6.25 전쟁 때도 음반을 내드려요 사람이. 예, 전쟁을 하고 있는데 음반을 만들어낸다는 겁니다. 그리고 재밌는 게 있죠. 음반을 만드는 사람은 또 뭐고 그 음반이 팔렸으니까 지금까지 기록이 남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때 전쟁을 하는데 음반을 사는 사람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럼 무슨 얘기냐면 이거는 전쟁이 일어나도 그 전쟁 가운데 돈을 버는 사람이 있고 돈을 쓰는 사람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돈을 벌고 쓰고 하다 보면은 분명히 나타나는 건 뭐냐? 여러분 돈을 잘 버는 사람은 은사적 개념으로 제가 이해시켜 드렸죠. 은사가 분명히 있어요. 제가 한번 이제 설교 시간에 몇 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제 친구 중에 하나가 정말 어렸을 때부터 장사에 대한 재능이 있었던 친구가 하나 있었습니다. 이게 뭐랬냐면 좀 이제 식사하셨으니까 불편한 시간이 아니니까 저희 어렸을 때는 중학교 때까지만 해도 체변이라는 거 하는 검사를 했습니다. 이게 뭐냐면 대장에 있는 회충들이 있는지 없는지를 검사해서 진짜 학교에서 약을 줬어요. 그래서 그 회충약을 먹으라고. 그래서 이거 검사를 해야 되는데 이게 좀 이게 그 검사하는 게 좀 어렵습니다. 집에서 변을 보고 그걸 젓가락으로 띄어다가 봉투에 넣어가지고 고무줄로 잘 밀봉을 해가지고 딱 붙여서 가지고 와야 돼요. 그래서 가져와도 냄새가 나요. 그런데 이제 그때 당시에는 뭐 폐품도 갖고 와라, 병도 갖고 와라 막 이래가지고 학교에 막 휴지도 신문지도 들고 가고 종이도 막 이렇게 해갖고 애들 막 지공하는 날이 있었어요. 그걸 안 가져가면요 선생님 때려요. 막 예를 들어 뭐 10일까지 가지고 와. 근데 안 갖고 막 때립니다. 그러니까 이제 제 친구가 마지막 이제 그 10일이 되는 날에는요
폐품을 여러 개를 만들어 옵니다. 그래갖고 뭐야 팔아요. 예. 돈 내고 사라고 팔아요. 근데 이제 채변은 더 이제 이게 회수율이 적은 거예요. 채변 봉투가 안 오니까. 그래갖고 이제 마지막 채변하는 얘가 자기 걸 10개를 만들어 갖고 이걸 팔았습니다. 얼마나 멋져요. 그 뭐예요? 똥을 판 아이예요. 똥을 판 아이. 봉익임 선생은 물을 팔았잖아요. 이 똥을 팔았는데 그 판 걸 다 냈는데 저희 이제 약 한 2, 3주 정도 걸린 것 같아요. 양호 선생님이 오시더니 야 이반은 왜 이래? 그러더니 2번, 17번, 32번 뭐 다 나와. 근데 걔한테 똥 사는 애들 다 걸린 거예요. 그래갖고 나오라 갖고 너는 회충약 먹으래. 회충약을 막 줬습니다. 그 얘가요. 이제 애들이 그걸 받고 양호 선생님 나가자마자 니나 처먹으라고 그러면 막 그걸 던졌습니다. 약을. 그때 얘가요. 그 약을 주시면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거 약국 갖다 팔아야지. 그거 막 모았어요. 제가 나중에 22살 때 이 친구를 동네 시장공에서 만났는데 그때 당시에 권리금이 1억 5천 하는 커피숍을 운영하고 있었고 그랜저하고 알토라고 하는 그 찝차가 하나 있었어요. 그걸 20대 타고 다녔습니다. 제가 그걸 보면서 야, 이 장사는 타고나야 되는구나. 뭘 팔았다고요? 똥을 팔았어요. 그리고 회충약을 막 맞으니까 자기가 하나만 먹으면 되는 거 아니에요. 나머지는 다 갖다가 약국 갖다 판대요. 그런 정신을 가지고 있어야지만 돈을 벌어요. 그러면 돈을 버는 사람이 있다라고 하는 건 우리가 어떻게 보면은 물적 자원이 무한한 게 아니잖아요. 누군가에 쏠리게 되면 상대적으로 어떤 사람이 있는 거예요? 부족한 사람이 생길 수밖에 없는 거겠죠. 이 부족한 사람이 생길 수밖에 없어서 어떤 일이 생기냐? 빚을 지는 채무와 채권의 관계가 생기는 것은 어쩔 수 없는 현실의 문제라고 성경도 인정합니다. 여러분 채무와 채권이 안 생기는 사회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있는 거예요. 그냥 무조건. 그런데 이 빚을 지고 있는 그 내용이 무엇인지 성경은 굳이 따지진 않아요. 너 뭐 때문에 빚졌어? 이걸 따지진 않아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빚을 지은 시간이 일정 기간이 지나서 오랜 시간이 지나고 나면 그 시간이 지난 것만큼의 어떤 그 심적 부담감이 있을 거 아니에요. 여러분 빚 있는 사람은 두 발 다 뻗고 못 자요. 언제 전화가 오면 은행에서 전화 오면은 받기가 두렵다고요. 이번 달까지만 대출 다 회수입니다. 이러면 무섭기 때문에 못 받아 정신적인 이런 고통을 당하는 시간이 있기 때문에 이 채무자들에게 성경은 뭐라고 하냐면 매년 7년 끝에는 뭐 하래요? 다 면제해 주라는 거예요. 이 내용을.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는 무이자 대부법이 있었습니다. 일단은 이제 출애굽기 22장에 보면은 자 한번 볼게요. 출애굽기 22장 25절입니다. 자 출애굽기 22장 25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자 읽겠습니다. 자 시작. 내가 만일 너와 함께한 내 백성 중에서 가난한 자에게 돈을 구워 주면 너는 그에게 채권자 같이 하지 말며 이자를 받지 말 것이며. 자 여기 보니까 이게 뭐예요? 무이자 이거예요. 네, 근데 여러분 이 땅에서 무이자는 함정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땅에 무이자를 한 달 쓰시잖아요. 이자를 안 받아 대출해서 참 좋네. 여러분 그 쓴 것 때문에 여러분의 신용도가 상당히 떨어집니다. 왜냐 제3, 4 금융권에서 빌렸기 때문에 앞으로 1, 2 금융권에 대출이 안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더 돈을 빌리려면 무조건 이율이 높은 무이자 거기 가가지고 유이자 고이자 이걸 쓸 수밖에 없어요. 네. 그러니까 이게 아주 사회 구조에서 무이자는 말도 안 되는 얘기인데 지금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와 함께한 백성 중에 가난한 자에게 돈을 구워주면 무이자로 빌려주라는 거예요. 여러분 돈 이러면 빌린다 안 빌린다? 네. 그죠? 다 빌리시겠죠. 야 무이자래. 얼마까지 빌려줄 수 있어? 나 얼마 땡겨줄 거야? 4천 땡겨줘. 우리 얘기할 수 있는 게 우리의 모습인데 성경은 그런 걸 굳이 고민하지 말고 빌려주라는 거예요. 이걸 빌려주고 심지어는요 무이자로 빌려줬는데 일정 기간이 지나면 어떻게 하래요? 면제해 주라는 거예요. 성경 말씀이 그래요. 뭐 저한테 이렇게 물으시면 안 되고 성경이 그렇게 얘기하면서 뭘 얘기했느냐? 부가 불균형을 이루었을 때 그 불균형이 이루어진 거를 성경은 조절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사회적으로. 여러분 이게 되게 손해 같죠. 있는 사람들이. 왜 손해 같으냐면 여러분은 이런 사회를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자 보실게요 한번. 천국에 가면 천국은 이것이 이루어진 공동체예요. 아멘? 이게 이루어진 공동체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그 이루어진 공동체를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했단 말입니다. 여러분 제가 말씀을 한번 드려보면요. 우리 카타르 아시죠? 얼마 전에 축구했던 카타르. 거기는 놀고 먹는 백수이면 한 달에 700만 원이 나옵니다. 얼마가 나와요? 700. 믿어지세요? 우리 경험 못 해봤잖아요. 놀고 먹는데 한 달에 700을 줘요. 근데 그 나라는 어떤 사람이 부자냐면 찬물이 나오는 집이 부잣집이에요. 예,
그 평균 온도가 뭐 45도 막 이러니까 뭐 이렇게 물 틀었을 때 찬물을 쓸 수 있는 집이면 부잣집이에요 여기는. 예. 그러니까 그 정도의 개념. 우리는 더운 물이 나와야 부잣집이잖아요 우리나라는. 근데 그랬던 시기를 넘어서 그런 나라입니다. 우리 경험해보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이 개념이 이해가 되질 않는 거예요. 돈을 어떻게 무이자로 빌려줘? 무조건 7년째가 되면 안식년이 되는 해에는 무조건 이걸 탕감해 주라고? 말도 안 되는 얘기 하지 마. 이게 어떻게 말이 돼? 근데 이게 천국의 원래 모습을 모형으로 이 땅에 옮겨놨을 때 그런 모습으로 살게 하는 이 모습이 올바른 모습이라고 성경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리고 또 뭐가 있었을까요? 한번 볼게요. 레위기 19장 9절부터 10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배운 건데요. 한번 보실까요? 레위기 19장 9절부터 10절 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너희가 거둘 때 너는 밭 모퉁이까지 다 거두지 말고 내 떨어진 이삭도 줍지 말며 내 포도원의 열매를 다 따지 말며 내 포도원에 떨어진 열매도 줍지 말고 가난한 사람과 거류민을 위하여 버려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자, 이게 폐하법이라 그래서 모퉁이법이라고 얘기하는 거거든요. 이 모퉁이법은 뭐냐면요. 이제 유대인들은 어떻게 이걸 했냐? 농사를 하고 이게 추수를 하잖아요. 추수할 때 모퉁이를 남겨두는 거예요. 근데 전체 60분의 1 정도 남겨둡니다. 그리고 이거를 그냥 안 거두는 겁니다. 그리고 이 안 거둔 열매는 누가 가져가느냐? 가난한 자와 어려운 자를 가져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의 주인공이 누구였냐면 여러분 잘 아는 룻기입니다. 룻기에 나오는 룻과 시어머니인 나오미가 남편 죽고 아들 죽고 자기 남편 죽고 이래가지고 아무도 없었잖아요. 와가지고 할 일이 없는 거예요. 그 당시 여자가 돈을 벌 수 있는 사회가 아니니까. 그래서 이 두 여자가 있는데 시어머니는 몸이 노쇠했겠죠. 그리고 며느리였던 룻이 뭐 하는 거예요? 가가지고 그 폐하법에 남겨둔 사회복지제도를 이용해서 가난한 자가 굶어 죽지 않게 만드는 그 복지법을 행사했던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이제 어떻게 이해하시면 되냐면 쉽게 이해하면 여러분 월급을 받으면은 그 중에 60분의 1을 통장에서 인출하다가 그 은행에 흘리고 오는 거예요 그냥. 예, 그럼 이제 지나가는 사람이 어려운 사람들이 은행에 대기하고 있다가 사람 남겨간 돈을 다 주워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할 수 있어요 없어요? 못하죠. 우리는 1,000원짜리 한 장이 비어도 은행원에 멱살 잡는 게 우리 아닙니까? 예, 그런데 그걸 남기고 오라는 거예요 그냥. 거두지 말라는 거예요. 그건 네 거 아니야. 그거는 가난한 자와 불쌍한 자들이 거두어서 먹을 수 있게 만들어주는 최소한의 보호장치야 라고 얘기하면서 그들에 대한 보호법을 분명하게 가지고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성경을 제대로 아시면요 성경이 자본주의 사회를 지지한다 이렇게 얘기할 수 없어요. 성경을 보면 굉장히 우리가 사는 것과는 다른 우리의 개념과는 전혀 다르고 있는 보편적인 복지들을 그냥 사회적으로 율법으로 정해놔서 행하고 있었습니다. 더 충격적인 게 뭔지 아세요? 희년제도가 있었어요. 희년제도. 이제 희년제도는 뭐냐? 이제 주빌레라고 해가지고 이게 뭐냐면 소유권을 근본적으로 리셋하는 건데 이게 뭐에 대한 리셋이냐면 부동산에 대한 리셋이에요. 자, 예를 들어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볼게요. 우리나라가 태어날 때마다 집을 한 채씩 줘요. 동일하게 동일한 가격의 집을 다 한 채씩 줍니다. 다 한 채씩 줬는데 살다 보면 이 집을 팔 수밖에 없는 상황이 있을 수 있겠죠. 어려우면 팔 거 아니에요. 뭐 병이 걸렸거나 뭐 수술하거나 했는데 돈이 없으면 그냥 팔았다 칩시다. 그럼 어떤 사람은 집을 10채 갖고 있는 사람도 있겠고 어떤 사람은 집을 한 채뿐만 아니라 2채 정도의 빚을 진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되는 구도가 자본주의 사회에서 당연히 일어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심지어는 제가 우리 형제자매한테 물어봤더니 북한에도요 빈부차가 있어요. 돈을 버는 사람이 있고 돈을 못 버는 사람이 있다고요. 그렇게 공산주의 사회에서도 빈부차이는 무조건 나타나게 돼 있는 사회예요. 그런 시스템 안에서 50년마다 뭘 했냐? 50년이 되면 원래 처음에 태어날 때 줬던 집을 다 주인에게 돌려주라는 거예요. 말이 돼요? 이게 안 되잖아요. 여러분 만약에 이거 한다 그러면 여러분 예를 들어 집을 샀어요. 여러분이 집을 샀는데 50년 만에 주인이 찾아와서 나 이거 전 주인이 찾아와가지고 나 이 집 좀 돌려줘. 그러면 아무 조건 없이 돌려줘야 되는 거예요. 말이 되냐고 이게. 말이 안 되는데 성경은 이것을 율법으로 정해놨어요. 율법으로. 그러니까 뭐냐? 성경의 율법은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 더 소유하고 싶은 욕망에 대한 충돌을 일으킬 수밖에 없는 율법으로 우리에게 이 땅에서 어떤 마음으로 살아야 되는지를 얘기해 준 거예요. 그럼 뭐냐? 가난한 자와 부자들이 50년 동안 각축전을 벌이는데 그 하다 보면은 부자가 된 사람도 있고 가난해진 사람이 있겠죠? 근데 50년이 지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다 처음부터 동시 출발. 그 선을 세우는 거예요, 그냥. 그래서 거기서부터 다시 출발하라는 거예요. 이게 희년이라고 하는 법이 가지고 있는 내용이었어요. 자, 또 뭐가 있었냐? 자, 우리 신명기 14장 28절과 29절 한번 보겠습니다. 신명기 14장 28절과 29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매 3년 끝에 그해 소산의 10분의 1을 다 내어 내 성읍에 저축하여 너희 중에 분깃이나 기업이 없는 레위인과 내 성중에 거류하는 객과 및 고아와 과부들이 와서 먹고 배부르게 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는 범사에 내게 복을 주시리라. 아멘. 자, 이게 뭘 얘기한 거냐면요. 3년마다 구제 11조를 하라는 거예요. 이게 논란이 있어요. 3년째 하는 11조를 구제로 써라 이건지 3년 그냥 11조는 매년 하는데 3년째마다는 11조를 한 번 더 해라. 이런 얘기인지 이제 학자들 간에도 이견이 있습니다. 뭐가 됐든지 간에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 소득의 11조를 내 가지고 그 11조를 가지고 기업이 없는 레위인, 그 당시에 레위인들은 땅이 없었어요. 땅을 소유하지 못했다고요. 생산하는 땅을 소유를 못했어요. 그리고 고아와 과부들을 위하여 그들이 배불리 먹게 하고 나그네들도 먹게 하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10분의 1을 가지고 뭘 했냐면 사회적으로 자기의 자산을 늘릴 수 없는 사람들, 그러니까 제도적으로 늘릴 수 없는 사람이죠, 레위인들은. 그리고 고아와 과부도 그들은 실제적으로 늘릴 수 없는 사람들이에요. 남편이 없으면 법적 지위가 없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에게 뭘 해줘라? 무조건적인 베품을 해주라고 얘기한 거예요. 여기 그렇게 얘기하는 것이 성경이 말하고 있는 부의 재분배를 이루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오늘 읽으신 본문 신명기 15장 1절 여기에 뭐가 내는 거예요? 뭐가 나와요? 매 7년 끝에는 뭐 하래요? 면제하라는 거예요. 거기에 심지어 뭐가 있냐면 이런 거예요. 자, 안식년은 정해져 있는 거잖아요. 이스라엘 역사가 시작하는 대로 쭉 가는 거니까. 그러면 6년 차가 돼서 내년이 안식년이에요. 그럼 이제 어떤 일이 벌어지겠어요? 돈 있는 사람들은 집에서 칩거하면서 나오지 않는 거죠. 예, 만나면 돈 빌려달라고 얘기할까 봐. 그러면 6년째 돈 빌리는 사람은 어떤 마음이 들겠어요? 1년만 버티면 이건 면제된다.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만약에 네가 이 돈 빌리는 사람들이 부담돼 가지고 그 형제에게 돈을 꿔주지 않거나 미운 눈으로 저 새끼 나한테 왜 와? 돈 빌려고나? 이런 눈으로 쳐다보지 말라는 거예요. 그럼 그거 악이라는 거예요. 만약에 그 돈을 그렇게 미움받은 사람이, 못 빌린 사람이 하나님께 호소하면 내가 너를 가만히 두지 않겠어. 이 얘기를 하는 게 율법이라고요. 그러니까 이건 뭐냐? 완전한 그 무책임할 정도로 보여지는 그 체부에 대한 책임감이 없게 보여지는 일들까지도 다 이루고 합당하게 만드는 것 같은 율법으로 우리에게 보여진다라는 겁니다. 이게 성경이 뭘 얘기하는 거냐면 이거예요, 여러분. 잘 보시면, 자, 제가 저희 아내에게 5만 원을 빌릴 수 있죠. 그 저희 아내가 저한테 갚어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근데 제가 나 없어라고 얘기하면 저희 아내가 고소할까요? 그러지 않겠죠. 뭐 할까요? 그러면 등짝 한 대 때리면서 갚아 다음부터 얘기하면서 지나갈 수도 있고, 그죠? 그냥 그래 없어? 왜 이렇게 어려워? 이러면서 그냥 지나갈 수도 있고요. 또 이제 정말 악한 자매들은 적어놓겠죠. 5만 원, 1년 유예야, 뭐 얘기하면서 이렇게 넘어갈 수도 있겠죠. 뭐가 됐든 간에 이런 것들이 다 양해가 될 수 있는 건 어떤 관계에서 양해가 되는 거예요? 가족 간의 관계에서는 양해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성경에 있는 율법은 너희들 모두에게 그렇게 살아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가족 관계에서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아까 여기 보셨죠? 여기 뭐라고 했냐면 이방인들에게는 독촉하라는 거예요. 야, 빚 갚어. 형제에게 하지 말고 이방인에게는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공동체? 가족 공동체가 된 사람들 안에서는 이렇게 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와, 이거 되게 어렵죠. 그래도 그러면 조금 부담감은 줄어드셨죠, 그죠? 모르는 아저씨가 돈 빌려달라면 돈 빌려줄 수 있어요, 없어요? 안 해도 되는 거예요, 그거는. 근데 이건 누구하고 관계 속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가족하고 관계 속에서. 우리 옆 사람에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나 가족이 아니야? 물어보세요. 지금 눈빛을 피하면서 부동산이 있는 분들은 괜히 물어보기도 민망하고 웃으시는 거예요, 그냥. 자, 이게 뭐냐? 가족이라는 테두리 안에서 이게 가능하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아까도 제가 재밌는 일이 있었는데 제가 이제 찬수가 막 게임을 하다가 무슨 일이 있는지 나갔어요. 그리고 제가 미영 집사하고 게임을 하면서 이 게임 캐릭터가 좋은 아이템들을 다 이렇게 먹어놓은 거예요. 그랬더니 찬수가 오자마자 나가라는 거예요. 아빠 나오라는 거예요. 내가 그거 좋아하는 아이템 먹어놨으니까 아빠 나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너무 당당해요. 그 자기 거예요, 그냥. 이게 왜 가능하죠? 가족이니까. 가족이니까 당연한 거예요. 얘는 밥을 먹어도 집에서 어머니 제가 배가 고픈데 5,000원 드리면 될까? 이런 얘기 안 해요. 나 배고파, 짜증나, 밥 줘, 얘기를 한다고요. 아무 대가 없이. 왜 그럴 수 있느냐? 이건 가족관계이기 때문에 가능하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성경의 하나님 말씀을 믿었던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은 너희는 한 가족이야, 너넨 공동체야 라고 묶어주셨는데 그 안에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더라는 거예요. 자, 이 벌어지지 않았던 내용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모스 5장 11절과 12절 한번 보겠습니다. 아모스 5장 11절 12절입니다. 시작. 힘없는 자를 밟고 그에게서 미래 부당한 세를 거두었은즉 너희가 비록 다듬은 돌로 집을 건축하였으나 거기 거주하지 못할 것이요 아름다운 포도원을 가꾸었으나 그 포도주를 마시지 못하리라. 너희의 허물이 많고 죄악이 무거움을 내가 아노라. 너희는 의인을 학대하며 뇌물을 받고 성문에서 가난한 자를 억울하게 하는 자로다. 자, 이게 어디에도 있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있었다고요. 이들에게는 율법이 그게 법이에요. 우리가 갖고 있는 헌법 같은. 그런데 그 율법을 가지고 있을 때 율법 안에 있는 모든 제도를 다 무시하고 그들이 뭐 했어요? 가난한 자를 짓밟아서 자기들의 소유를 늘리는 데만 혈안이 되어 있었다고요. 여러분, 지금 한국 사회가 어떠나요? 저는 예수 믿는 사람, 믿지 않는 사람, 심지어는 교회까지도 이러한 세상의 논리를 벗어나서 자유롭게 살고 있지 못하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아주 재밌는 게 뭐냐면요, 큰 교회는요 작은 교회 목사님들을 만나면 도와달라는 얘기할까봐 그 사람들 피해 다닌다고 아주 공공하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요, 작은 교회는 작은 교회대로 큰 교회, 어떤 큰 교회를 만나갖고 우리가 후원을 받을 수 있을 것인가에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선교사님들이 한동안 한국 사회, 한국 교회 안에서 많은 지원들을 받아갔는데요, 교회가 한번 어려움을 몇 번 겪으면서 그 선교사들을 다 끊었어요. 그래갖고요, 선교사님들 사이에서는요, 물줄 하나 잡으면요, 물줄하고 얘기해요. 진짜로 물줄 하나 잡으면요, 그 손님을 모시고 왔을 때 어떤 선교사도 접근하지 못하게 합니다. 예를 들면 제가 이경 선생님을 통해서 필리핀에 가잖아요. 그러면 다른 선교사들은 아예 근처도 오지 않는 문화가 있다고요. 근데 이경 선생님 다른 게 뭔지 아세요? 저를요 다 소개해 주세요. 다 소개해 주세요. 원래 이게 가능해야 되는 건데 이거를 못하게 만들어 놓은 그 분위기, 그 상황은 지금 이 현실 속에서 아모스 시대의 부자들이 자기의 유익을 위하여 가난한 자들을 짓밟고 그들의 피눈물로 자기의 성을 쌓아놨던, 자기의 집을 만들었던 그 모습을 그대로 얘기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서는 이 이야기를 통하여서 분명하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한계점이 무엇인지를 이야기합니다. 이게 이 한국 사회만의 한계점이 아니라 누구의 한계냐면 죄인들의 한계점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소유욕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욕망이 하나님의 말씀과 부딪혔을 때 우리는 욕망을 우선시하지 하나님의 말씀을 우선시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더 많은 것을 소유하고 더 많은 것을 가지면서 남들은 어찌됐든 간에 나만 잘 살면 돼 라고 하는 마음으로 누군가를 바라보고 있다는 겁니다. 누군가는 헐벗고 누군가는 먹지 못하고 있는 교우가 있는데 나는 뭐 정말 수억짜리 차를 타고 다니고 수억짜리 옷을 갖다 입으면서 그것이 얼마나 기쁨인지를 자랑하는 그 모습으로 우리는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거를 복이라고 하는 말도 안 되는 포장지로 다 감싸놓는 것들이 있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얘기해 주는 겁니다. 보세요. 하나님께서요 얼마나 답답하셨는지 참된 금식이 무엇인지를 얘기하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사야 58장 6절과 7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 58장 6절 7절입니다. 자, 시작.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멍에의 줄을 끌어주며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하게 하며 모든 멍에를 꺾는 것이 아니겠느냐. 또 줄인 자에게 내 양식을 나누어 주며 유리하는 빈민을 집에 들이며 헐벗은 자를 보면 입히며 또 내 고륙을 피하여 스스로 숨지 아니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자, 이게 뭐냐면, 야, 너 하나님 기뻐하시는 금식하면 영적인 흉악의 결박에 풀어줘, 이게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야, 참된 금식이 뭔지 알아? 내가 기뻐하는 금식이 뭔지 알아? 진짜 멍에 씌운 자들의 멍에를 풀어주는 거야. 그리고 가난한 자와 빈곤한 자를 너의 집에 초대해서 그 줄인 자들에게 양식을 먹여주는 거야. 그렇게 하는 게 너희가 지금 하고 있는 낯빛으로 사람들에게 내놓고자 하는 금식보다 훨씬 더 값어치 있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금식이야.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그 당시에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종교적 행위로 금식을 하며 자기들의 신앙을 다 자랑했다고요. 근데 그 뒤로 뭘 안 했어요? 자기 움킨 것을 풀지 않고 가난하고 어려운 자들을 돌보지 않았던 그 모습으로 살아가는 걸 하나님이 보시면서 야, 금식 때려치워. 내가 진짜 기뻐하는 금식은 이게 금식이야 라고 얘기하며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중적인, 그리고 그들이 보여주고 있는 외식하는 것들을 분명하게 짚고 넘어가고 있는 그 모습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요, 예수님이 뭘 선포하셨느냐? 예수님은 자기가 이 땅에 온 것 자체를 가지고 뭘 선포했냐면요, 희년을 선포하셨어요. 한번 볼까요? 누가복음 4장 18절과 19절입니다. 자, 읽어보겠습니다. 자,
누가복음 4장 18, 19절. 네, 시작.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자, 여기서 주의 은혜의 해가 바로 뭐예요? 희년이에요. 이 희년을 통해서 희년에 이루어졌던 그 감격과 기쁨의 은혜를 나를 통해 이 땅에 이루고 실현하겠다라고 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선언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뭐예요? 복음으로 예수님을 믿고 영접하는 사람들은 이 희년 정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아까 들었던 복지제도 가운데 제일 어려웠던 게 뭐예요? 희년 아니에요? 여러분 예를 들어서 60분의 1 구제헌금에 이건 좀 할 수 있잖아요. 노력하면 3년마다 11조만큼 한 번 더해서 가난한 사람도 돕자 하실 수 있죠. 뭐 100만 원, 200만 원 빌려준 거 7년 지나갔고 그냥 갚지 마라고 지나갈 수 있죠. 근데 뭔 어려워요? 나 집 샀는데 이 집을 입주인이 나타나가지고 이제 50년 됐으니까 내놔. 그럼 이거 어떻게 내놔요 이거를? 못 내놓겠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선포하신 게 뭐냐면 나는 그거 선포하러 온 거야 라고 얘기한 거예요. 여러분 실제로 그 선언과 그 선포가 어떻게 실현되었느냐? 초대교회 때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한 모든 이들이 모여서 어떻게 살았는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사도행전 4장 34절과 35절입니다. 34절과 35절. 자, 4장 34절 35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이는 밭과 집 있는 자는 팔아 그 판 것의 값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매 그들이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줌이라. 자, 어떻게 됐냐? 실제로 성경 말씀 오늘 읽으신 신명기 15장에 보면 가난한 자가 없을 거라고 얘기했죠. 너희 나라에 그 하나님의 나라에 가난한 자가 없을 거래요. 근데 그 가난한 자가 없어지는 게 어떻게 이루어졌냐면 초대교회 때 많은 교인들이 자기의 자산을 팔아가지고 교회에다 헌금을 한 거예요. 그리고 그 헌금한 돈을 가지고 교회는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다 나누어줬기 때문에 교회 안에 누가 없었다? 가난한 자가 없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초대교회가 해냈다면 우리 교회들은 원래 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해야 되는 일이라고. 이게 성경이 그대로 이야기하면 우리 보통 그러잖아요. 초대교회로 돌아가자. 심지어 교회 이름까지 초대교회 바꾸는 교회들 있잖아요. 우리는 뭐 빛과 소금 교회. 여러분 빛과 소금을 사세요? 못 사는 것처럼 초대교회도 초대교회는 안 되는 거예요. 진짜 초대교회는 어떻게 해야 돼요? 진짜 내 재산을 팔아서 교회에다 헌금하고 그 헌금한 돈을 집사들, 행정을 보는 사람들이 공정하게 나누어주면서 나누어준 걸 가지고 각 사람이 아무도 가난한 사람이 없게 만드는 것. 이게 교회 공동체가 예배를 드리면서 동시에 자기의 삶 속에서 실현하고 있었던 하나님의 나라였다고요. 그래서 지금 그런 일들이 교회 안에 있어요? 없잖아요. 오히려 교회가 헌금을 많이 하는 사람을 우대하고 헌금을 못하는 아이들에 대한, 헌금을 못하는 사람들에 대한 천대와 하대가 너무나 일상화된 현실의 문제가 아닙니까? 여러분 실제로 어떤 일이냐면요, 교회에서요 주일학교 아이들이 10명이 나오다가 10명이 다 없어지잖아요. 그러면 교육자가 쓴소리 몇 마디 듣고 야 가서 찾아와, 다음 주부터 신방해, 이러면서 얘기하고 그냥 끝납니다. 근데 만약에 11조 50만 원 100만 원씩 하는 교인 10명이 교회를 갑자기 안 나오잖아요. 교회 비상대책회의 합니다. 비상대책회의 한다고요. 진짜 원인이 뭐냐, 가서 찾아와라, 전화하고 찾아가고 막 그 사람을 다시 돌이키기 위해 열심히 노력하죠. 왜요? 그 재산에 대한 관심이 있기 때문에. 교회가 성도들의 헌금을 끌어내고 성도들의 헌금을 모으는 일에만 관심이 있었지 어떻게 나누는지에 대한 관심이 없었다고요. 실제로 그렇게 교회들이 다 한 거 아니에요? 근데 먼저는 이거 인식하셔야 돼요. 초대교회 때는요 개인적인 가난함이 없었어요. 동시에 개인적인 부유함도 없었다고요. 근데 어디는 부자였어요? 교회는 부자였어요. 교회는. 여러분 이거 명심하셔야 됩니다. 제가 지나간 얘기고 우리 교회가 해결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제가 빛과 소금 교회 처음에 와가지고요 너무 가슴 아팠던 것 하나가 뭐가 있었냐면, 저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제가 이제 목사의 아들로 컸고 저희는 항상 최우선이 교회였어요. 그런데 이 교회가 그래도 우리 그 노원구가 전체 서울에서는 좀 못 사는 동네이긴 하지만 그래도 노원구에서 중계동은 다른 데보다는 잘 사는 동네잖아요. 중계동에 저는 이런 60년대 분위기가 있는 교회가 있다는 게 너무 깜짝 놀랐습니다. 진짜 너무 죄송한 표현이지만 정말 너무 깜짝 놀랐고 너무 마음이 아팠어요. 사실 우리가 집을 다 그렇게 해놓고 살진 않았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교회 안에 온갖 부서진 중고 물품과 교회 안에 정말 알지도 못하는, 상표가 알지도 못하는 옛날의 기기를 갖고 돌리면서도 어느 누구도 이거에 대한 걱정과 근심이 없다라고 하는 거에 저 솔직히 너무 힘들었습니다.
제가 오자마자 3개월도 되지 않아서 얘기한 거는 어떤 전략이 있고 근거가 있어서 한 게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의 교회가 이렇다는 게 너무 속상했어요. 그냥 하나님의 교회가 이렇게 형편없이 외형적으로 있다는 것 자체가 너무 속상했습니다. 그래서 그냥 시작한 거예요. 그냥 하나님께서 이렇게 좋은 환경으로 바꿔주셨고 변화되는 과정 속에서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이 뭐냐면 먼저 이런 것이 있어야 되는 것 같아요. 하나님, 내가 가난하더라도 내가 빚이 있더라도 교회는 빚 있으면 안 됩니다. 저는 이게 여러분 제가 만들어낸 구호가 아니라 실제로 하늘문의 성도가 원장님이 했던 일이에요. 야, 너네 이렇게 빚 지면 성금하면 어떡하니? 그랬더니요, 하늘문 성도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저희는 빚이 있어도 교회는 빚이 있으면 안 됩니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교회를 먼저 세워가더라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교회가 그 물질적인 부유함이 생기니까요, 어려운 교회를 돕는 일, 어려운 것을 돕는 일을 지혜롭게 할 수 있고 올바르게 할 수 있는 여력들이 생기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빛과소금교회가 수익사업도 합니다. 그리고 앞으로 더 할 거예요. 근데 제가 수익사업하는 이유는 우리 교회 잘 먹고 잘 살자고 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착각하지 마세요. 제가 저의 욕심과 저희가 가지고 있는 뭔가를 채우기 위해서 하는 것도 아니에요. 저 아시지만 저 이 교회 부임해가지고 7년 동안 단 한 번도 월급 올리지 않았습니다. 그냥 그대로였어요. 처음에 약속한 금액 그대로. 초반에 못 받았고 그것도. 그랬는데 제가 이걸 하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이 빛과 소금교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물질이 어떻게 사용돼야 되는지를 보여주고 싶은 교회가 되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의 교회가 하나님의 물질을 맡기셨을 때 어디에 무엇을 사용해야 되는가. 여러분, 제가 여러 가지 고민하고 있는 것들이 있어요. 만약에 우리 교회에 나중에 노후가 준비되어 있지 않은 그러니까 권사님들이나 장로님들이나 노후가 준비되어 있지 않은 분들이 계실 수 있겠죠. 그죠? 누가 책임져야 돼요? 교회가 좀 책임져야 된다고 보는 거예요. 교회 헌신하세요. 헌신하시고 교회에 열심히 기도 예배 생활하세요. 그러면 그 예배 생활과 기도 생활을 근거로 하나님, 이렇게 우리가 교회 안에 있는 가족들을 우리의 부모님처럼 돌보겠습니다 하겠다고요. 그게 연금 형태로 주든 뭐 복지 형태로 주든 뭐가 됐든 간에요. 교회가 여러 개 있으면 하는 거죠. 그걸 왜 못하겠어요? 해야 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교회 안에 뭐 조선 가정이 있어서 이 아이가 올바른 어떤 자기가 받고 싶은 교육인데 못 받고 있어요. 재정적인 어려움 때문에. 교회가 뭐 해줘야 돼요? 장학금 줘야죠. 그때 여러분, 우리 누구는 주고 누구는 안 주고 이런 얘기 하지 마시라고요. 성경은 분명하게 교회 공동체 안에 가난한 자들이 없게 하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보편적인 내용이 아니라 가난한 자들이 원래 정상적인 사람들과 같이 살 수 있는, 더불어 살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는 게 교회의 사명이기도 하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교회가 이런 사람들을 도울 때 티나게 도우면 안 돼요. 너 가난하니까 막 와서 나와서 받아. 안 해야죠. 예를 들면 그거 있잖아요. 복지 카드 이런 거 줘가지고 애들이 그걸 갖고 가면은 나는 가난해서 어려워서 밥 먹는 아이입니다. 이걸 증명해야 되잖아요. 얼마나 창피하겠어요, 이 아이가. 저는 그냥 그런 티가 안 나게 이루어져야 된다고 보는 거예요. 묻지 않고 그것 때문에 창피 주지 않고 너는 교회에다 장학금 준 아이야. 이런 거를 인식시키면 안 돼요. 교회가 뭔가를 얘기하기 위해서 말하면 안 된다고요. 물론 이제 우리 태어나는 아이들이 축복해주는 마음으로 주는 거 해야죠. 그런 거는. 그렇지만 어렵고 힘들어서 누군가를 도울 때는요, 저는 교회가 이 일을 오른손이 한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해야 된다고 보는 거예요. 그래야지만 그 사람들이 도움을 받으면서도 떳떳하지 않겠어요? 뿌듯하지 않겠어요? 여러분, 그래서 이런 게 있어요. 제가 지난 추수감사절에 우리 교회가 800만 원의 헌금이 들어왔습니다. 외부로 내보낼 300만 원을 내보냈어요. 지금 천안에 있는 개척교회 신디 하나 사줬고요. 필리핀에 저희가 100만 원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송도 영동교회에 100만 원을 보냈어요. 근데 제가 구제연금 하듯이 보내지 않았어요. 어떻게 보냈냐면 우리 교회에 강사님으로 모셨어요. 앞으로 그렇게 계속 할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와가지고 설교를 하고 설교한 이후에 강사비를 받아가는 형태로 그렇게 교회가 도울 겁니다. 그러면 이분은 우리 교회 어려우니까 구제연금 주나 보다. 그리고 우리는 그걸 주면서 너 우리가 이거 도와주는 거 귀한 거는 알아야 돼? 이게 아니라 귀한 말씀의 은혜를 나누면서 서로 그 교제권을 이루어지는, 그리고 누군가를 도왔을 때는 아무 대가 없이 그냥 보내는 거예요. 그냥 성경이 그렇게 하라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했단 말입니다. 이게 왜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바로 그거였기 때문이에요. 한번 볼까요? 고린도후서 8장 9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8장 9절입니다. 고린도후서 8장 9절. 자, 읽어볼까요? 자,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요하신 이로써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요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뭐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뭘 하고자 하셨어요?
내가 부유하신 이로써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뭐예요? 자기 걸 나누신 거예요. 나눠가지고 그의 가난함을 말미암아 너희를 부유하게 만들기 위해. 그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예수님 좋아하잖아요. 아멘? 예수님처럼 살고 싶지 않으세요? 못 살아요. 그냥 흉내내는 거예요. 흉내. 그 흉내가 뭐냐? 예수님이 이 땅에 자기의 부유함을 다 포기하고 가난하게 오신 거예요. 이유가 뭐냐? 가난한 자들을 부유케 하시기 위해. 그 결과 우리가 영적으로 부유한 자들이 됐잖아요. 성경은 그렇게 우리 보고 살아가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 여러분 부자 청년에게 야 너 한 가지 부족한 게 있는데 네 재산을 팔아 가난한 자에게 나눠주고 날 쫓아. 왜 못했죠? 그게 너무나 소중했기 때문에. 그게 왜 요구되었죠? 그게 바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기 때문에 그것이 너무나 당연하게 요구되었던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우리 삶을 한번 돌아보자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이런 삶을 살고 있는가? 여러분 최근에 우리나라에 많은 변화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많은 변화들이 있는데 제가 이건 이제 지나간 정책이니까 소개를 좀 드리도록 할게요. 소개를 드리면 성남시 이재명 대통령이 성남시 시장이었을 때 한 가지 일을 했어요. 뭘 했냐면요. 제가 갖고 왔는데 주빌레 은행이라고 이 은행을 했습니다. 이게 뭐냐면요. 1,000만 원 이하의 7년 이상의 채권이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을 면제해줬어요. 그 뭐냐면 채권을 성남시가 샀습니다. 사가지고 7%의 금액을 납부하게 하고 그걸 완전 소각시켜줬어요. 그냥. 근데 그 일을 할 때 총 그걸로 인해서 33억 원 정도를 모아가지고 그 33억 원으로 그 필요한 사람들에게 그걸 제공해줬습니다. 근데 그 일에 교회가 약 3억 원을 동참했습니다. 성남시에 있는 교회 연합이. 그리고 나머지 막 쓰는 사람들이 모았고 성남시에서 쓰고 남은 재정 갖고 그걸 했단 말이에요. 여기에는 분명히 모랄 해저드 같은 이런 일들이 있죠. 1,000만 원 빌려놓고 술 먹고 담배 피우고 다 쓴 다음에 안 갚고 막 이런 사람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런 사람들의 그 부작용들은 저도 부인할 수는 없어요. 그런데 문제는 그런 몇 사람들 때문에 어떤 사람은 정말 일을 하고 싶어도 일을 못하는 사람이 있다고요. 사회적으로 내가 일을 하고 싶은데 일자리가 안 잡혀요. 당장 저 같은 경우도요. 지금 여기 교회를 그만두고 일자리를 찾잖아요. 일자리를 찾기 힘듭니다. 그러면 그 사람이 지금 일자리가 있을 때에는 500만 원, 1,000만 원이 큰 빚이 아닌데 일자리가 없을 때 1,000만 원 너무 큰 빚이라고요. 그 빚이 쌓여서 7년 동안 그 채무에 시달린 사람은 충분한 대가를 치렀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냥. 그래서 그걸 탕감해 준 겁니다. 근데 이거를 오해해가지고 마치 이렇게 해서 막 열심히 빚 갚은 사람만 손해보는 것처럼 그렇게 하시지 말자고요. 왜냐? 성경이 이걸 지지했잖아요. 야, 가난한 사람들이 일을 안 해도 그 채무는 다 7년 지나면 면제해줘 라고 얘기했다고요. 다만 이건 있어요. 최근에 이제 나라에서 한년 동안 이슈가 되었던 문제 중에 기본소득에 대한 문제가 있었어요. 이 기본소득의 5대 특징이 뭐냐면 개별성이에요. 가구가 아닌 개인에게 지급해요. 그러니까 누가 가져갈까봐 아빠, 엄마, 아들 따로 주는 거예요. 딸내미까지. 또 하나 무조건적이에요. 그냥 아무 조사하지 않고 다 주는 거예요. 그냥. 그리고 뭐예요? 보편적으로 국민 전체 다 줍니다. 그리고 뭐예요? 정기적으로 주는 거예요. 지속적으로 계속 현금으로 줍니다. 그러니까 물론 이제 현금이 돈 그냥 주는 게 아니라 그 뭐 이게 지역 화폐라든지 이런 걸로 주는 거죠. 여기에 대한 비난과 비판들이 많이 있죠. 뭐 저는 여러 가지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거는 제가 이제 예상하기로는 여러분이 반대하셔도 사회적인 변화가 이걸 가지고 옵니다. 이제 어떻게 가지고 오느냐? 이제 AI와 로봇 시대가 되면요 무한한 생산이 가능해요. 무한한 생산. 그러니까 뭐냐면 모든 공자재 이렇게 만들어내는 공산품의 가격이 여러분이 상상하는 거 이하로 떨어질 겁니다. 왜냐하면 그냥 인력이 들어가지 않고 만들어내요. 예를 들면 여러분 24시간 근무시키면 여러분 어떻게 하실 거예요? 뭘 죽어요? 노동부에 신고해야죠. 얘가 날 죽이려고 그런다. 신고하고 소송 걸고 막 다 받아내야죠. 로봇은요 전기하고 뭐 이게 잘 기름칠만 좀 해주면요 24시간 일해요. 계속 뽑아낸다고요. 이번에도 현대자동차에서 그 소개한 로봇 보셨죠? 50kg짜리 짐을 막 날라요. 그냥 얘네가 이게 더 잘 만들어지면 100kg, 200kg 다 날른다고요. 이제 그러면 이제 뭔가를 만들어내는 데 있어서 사람의 힘이 들어간다 안 들어간다? 안 들어가요. 그러면 이제 사람들은 일자리를 잃어버릴 거라고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물론 여기에 대한 윤리적 도덕적인 기준도 세워야 됩니다. 이제 어떤 일이 벌어질 거냐면 기업이 사람을 필요로 하지 않는 일이 벌어질 거고요. 여러분이 기업을 다니려면 내가 숙련된 기술자가 아니고 관리자가 아닌 이상은 돈을 내고 다녀야 되는 시대가 옵니다. 제가 매달 500만 원씩 낼 테니까 현대자동차의 기술 좀 가르쳐주십시오. 어떻게 여기서 일할 수 있는지를 배우고 싶습니다. 이게 학원이 될 거예요. 이런 식의 변화가 이루어지면 가난하고 어렵고 재능이 없는 사람들은
거기에 들어갈 수 있다 없다? 없어요. 그럼 이 사람들 어떻게 하겠어요? 이제 그렇게 모든 것이 풍성해진 이 사회가 이거를 배분해주는 일을 해야죠. 근데 어떤 일이냐면 이런 거예요. 죽지 않을 만큼만 주자라고 하는 게 일반적인 생각이에요. 회사가 망하지 않도록만 주자. 이게 일반적인 생각입니다. 근데 기독교인들은 그렇게 접근하시면 안 돼요. 어떻게 되냐? 기독교인들은 모두가 다 같이 잘 살 수 있게 해주자. 이 방향으로 가야 됩니다. 이 철학이 있어야 돼요. 그럼 뭐가 있느냐? 여러분 안에 예를 들어서 다른 사람이 1시간 동안 100만 원을 벌 때 우리 어떤 몇몇 사람들은 1시간 동안 500만 원, 1000만 원을 버는 사람이 있다고요. 그죠? 그럴 수 있잖아요. 예. 예를 들면 제가 이제 들었는데 저희 아내가 그 입시로다 애들 음악을 가르치잖아요. 그 돈을 꽤 받아요, 진짜. 저는 어떻게도 벌 수 없는 돈이에요, 그 돈은. 그렇게 만약에 제가 그렇게 격차가 벌어졌을 때 많이 버는 사람이 뭘 해야 돼요? 더 나눠야 된다고요. 그래야지만 이 일이 가능한 거예요. 독식하거나 독점하는 그런 구조와 시스템을 만들면 안 된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최근에 다주택자들에게 과도한 세금이 부과되는 것처럼 얘기하는 게 있어요. 근데 아니에요. 잘 들여다보시면요. 집을 한 채 갖고 있으면 한 채만큼의 세금을 내고 두 채 갖고 있으면 두 채만큼의 세금을 내라는 거예요. 한 채가 10억짜리 집이면 10억에 맞는 세금을 내고 50억짜리 집이면 50억에 맞는 세금을 내라는 거예요. 이게 왜 잘못됐어요? 그렇게 해야지 사회가 공정하게 돌아갈 거 아니에요. 공정하게. 여러분 예를 들어서요. 이거 간단하게 설명해서 이런 거예요. 이제 사족이지만 이해하시라고. 부동산으로 여러분 1년 만에 2억을 버시잖아요. 2억을. 그럼 여러분 세금을 11%밖에 안 내요. 근데 근로소득으로 1년 만에 2억을 버시면요 25%를 낸다고요. 우리나라는 부동산을 하라고 그냥 부추기는 나라예요. 부동산을. 근데 이렇게 부동산을 통해 돈을 벌면 그 돈이 다 건물에 묶여 있어요. 안 들어가요. 미래에는요 아주 소망이 없어요. 애들한테는 못 사는 데라고요. 못 사는데. 저희 어머니가 저희 그 얘기 하시더라고요. 야 너네도 열심히 기도해서 건물 사라는 거예요. 그 제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어머니 시대에는 10억짜리 건물을 사면 그게 50억이 됐던 시대지만 우리는 50억부터 출발해야 되는데 그게 말이 되냐고 그게. 그리고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우리 권사님들 세대에 진짜 1억짜리 집 사시면 그게 10억 되고 20억 돼서 지금 이게 된 거잖아요. 아니에요? 제가 과장한 거예요? 맞잖아요. 그런데 저희는 출발이 어디예요? 10억, 20억이라고요. 그거 어떻게 하냐고요. 월급은 또 거의 비슷한데. 이런 일들이 실제로 벌어지고 있다는 이 사회 속에서 과연 그 부를 독점해가지고 계속 자자손손 물려주는 게 옳은 일인가? 반대로 그 가난이 독점되어져서 누군가에게 집중적으로 대물림되는 것이 올바른 일인가? 교회가 이 일에 몫을 높여야 된다고요. 근데 지금 교회가 다 어떤 형태예요? 대부분의 대형 교회들이 부동산의 부흥과 더불어 성장한 교회들입니다. 네, 여러분 그 충영교회 아시잖아요. 충영교회. 교회 자산이 2조예요. 부동산 자산이 2조라고요. 거기는요 성가대만 해도 장학금을 줍니다. 아이들. 대학 등록금 다 대줘요. 장로님들의 1년 활동비가 4천만 원씩입니다. 우리 교회도 그럼 좋겠죠, 장로님. 그 장로가 되면 1년 활동비가 4천만 원이에요. 왜 그게 가능했죠? 그렇게 부자니까 가능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교회에서는 너희들 세금 많이 내서 어렵고 가난한 자들을 돕는 시스템에 협조해라고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 목사 본인부터 장로, 권사 모든 사람들이 다 그 구조 안에서 돈을 움켜쥐고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성경은요 그걸 나누라고 얘기한 거예요. 편하고 네 거 아니고 그거 하나님 거야. 우리는 청지기이지 그거의 주인이 아니야. 이 선언을 성경은 계속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분명한 건 또 하나가 있어요. 뭐가 있냐면 이렇게 무조건적인 도움을 주기만을 성경은 얘기하진 않았습니다. 어떻게 얘기하지 않았냐? 자, 우리 데살로니가 전서를 볼까요? 거기에는 뭐가 나오냐면요. 이거 되게 중요한 건데 일하기 싫은 사람들은 어떻게 하라 그랬어요? 먹지도 말게 하라예요. 먹지 말라가 아니에요. 자, 예를 들어 제가 야, 너 그렇게 공부할 거면 먹지 마. 이거 하고 야, 너 그렇게 공부할 거면 먹지 그러니까 야, 쟤 저렇게 공부할 거면 먹지도 말게 해. 이건 다르죠. 뭐가 더 센 거예요? 후자가 훨씬 센 거예요. 여러분 너 그렇게 살 거면 먹지 마라고 얘기한 건 자기 결단이에요. 근데 야, 쟤 저렇게 살면은 먹지도 말게 해. 이건 뭐예요? 공동체가 먹을 걸 주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구도 안에서 최근에 이제 실업급여 이런 게 문제가 되는 이유가 뭐냐면 나는 그냥 잠깐 일하고 실업급여 받고 놀고 잠깐 일하고 쉬고 이렇게 살 거야 라고 하는 애들이 생겨나기 시작했어요. 20대들이 그렇게 살아요.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뭐라고 했냐면 야 그런 애들 먹지도 말게 해 라고 명령했습니다.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서 열심히 일을 하고 노력을 하다가 뭐가 안 돼가지고 어려움과 가난함에 사는 사람들에게는 교회가 베풀 수 있는 그 여력이 있어야죠. 그런데 아유 나는 가만히 아무것도 안 하면 교회가 먹여 살려줄 거니까 나 아무것도 하지 말자라고 얘기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밥 먹으면 뺏으라는 거예요. 김밥 주지 말라는 거예요. 치사하죠. 주지 말라는 거예요. 김밥 왔는데 야 너는 일하기 싫어하니까 김밥도 먹지 마 이렇게 뺏으라는 거예요. 그거를 너 가서 일하고 와 라고 얘기하라고 성경은 얘기한 겁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성경은요 동시에 이 도움을 받는 가난한 자들에게 자기의 수고와 노력을 포기하게 만들지 않았어요. 자 보세요. 아까 폐하법 말씀드렸죠. 폐하법은요 지금 주인이 베어다가 주는 구도가 아니에요. 남겨놓으면 자기가 가서 추수를 해오는 구도예요. 이해되세요? 무슨 말인지? 이게 복지 형태였다고요. 자기의 노력과 수고를 하지 않는 이들에게는 그 혜택이 갈 수 없게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안에 그런 구도가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건 있어요. 제가 너무 죄송하고 외람된 표현이지만 저는 설교 준비를 되게 열심히 합니다. 진짜 되게 열심히 합니다. 이유가 뭐냐면 저는 여러분이 일상생활을 살아가시면서 열심히 회사에서 회사 생활하고 예배드리러 오는 수고가 얼마나 큰지를 알아요. 하나님이 그걸 알게 하기 위해서 저에게 공익근무 요원을 하면서 2년 동안 공무원들이 얼마나 치열하게 사는지를 제가 경험하게 했습니다. 제가 그 전까지는요 수요예배 안 오는 직장인은 그냥 믿음이 없다라고 저는 간주해버렸어요. 그냥 저는 믿음이 없어서 못 오는 거야. 근데 제가 진짜 있어 보니까요 7급이 퇴근 안 했는데 9급이 퇴근을 못 하겠더라고요. 분위기가 그래요 그냥. 그래서 얼마나 많은 수고 하루 종일 쉬지 않고 일하는 모습을 여러 번 봤습니다. 그 주변에 있는 모든 직원들이. 그래서 저는 여러분이 그렇게 열심히 수고하고 노력하고 그리고 지친 몸과 마음을 이끌고 예배에 오신다는 걸 아는 그런 목사예요. 이해하려고 노력하는 목사예요. 그래서 제 양심에 놀고 먹으면서 목회는 못 하겠더라고요. 양심에. 여러분 솔직히 고백하면요. 여러분 내지 헌금 때문에 제가 사례를 받는 거예요. 제 생활에 경제 생활이 유지되는 건 여러분이 그렇게 수고해서 11조 하시고 감사헌금 하신 돈으로 저는 먹고 사는 겁니다. 교회밥 먹어요 제가. 알고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 저는 그 헌금이 부끄럽지 않게 만들기 위해서 저는 정말 최선을 다해 설교 준비를 합니다. 제가 할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합니다. 밤새는 게 저에게는 내가 밤을 새는 게 너무 좋다? 이거 아니에요 사실. 저도 일찍 자고 싶어요. 그런데 그렇게 해서 책상 앞에 앉아서 열심히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해서 우리 교인들에게 그 온 시간이 아깝지 않게 만들어야겠다. 저는 그 마음으로 설교 준비합니다. 진짜로. 제 인간적인 보답의 노력이에요. 물론 거기에 기름 부으시는 건 하나님이 하시는 거고 제 열심 때문에 그게 이루어지는 건 아니에요. 근데 제가 여러분 앞에 떳떳하고 싶다고요. 그 정도로. 그래 여러분의 그 수고가 얼마나 귀한 줄 알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의 헌금이 자기의 삶을 영위하려고 노력하지 않는 이들에게 무조건적으로 베풀어져서는 저는 안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목회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어떤 교회를 하나 도우려고 마음을 먹고 있었거든요. 근데 제가 도우려고 딱 결정하려는 순간에 소식이 들려왔어요. 무슨 소식이 들려왔냐. 목회를 포기하고 다른 큰 교회로 청빈관 걸 지금부터 준비하겠다. 이 소식을 들었어요. 제가 그래서 단절했습니다. 더 이상 하지 않을 거예요. 이유는 뭐냐. 저는 그렇게 자기에게 맡겨준 사명을 쉽게 떨쳐버리고 다른 곳으로 가겠다는 교회에다가 뭘 투자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냥 우리 교회도 사실 막 풍성한 교회는 아니잖아요. 어려운 교회라고요. 근데 우리 교회가 드려지는 헌금, 그리고 내보내는 헌금이 귀하고 존귀하게 쓰임받는 곳으로 갔으면 좋겠는 거예요. 사람이 되었든 누가 되었든 간에. 여러분 빛과 소금교회 그 원칙을 유지하게 철저히 기도하면서 하겠습니다. 제가 일전에 한번 고백한 적이 있어요. 제가 예전에 그냥 단지 어려운 순서대로 교회를 도왔습니다. 그냥 이거 되게 어렵네. 돕자 막 도왔어요. 제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혼났냐면요. 제가 5개월 뒤에 그 교회 중에 저희가 도왔던 교회 중에 그때 7교회인가를 도왔는데요. 6교회가 무너졌어요. 저희가 낸 헌금이 그 무너질 교회 한 달을 더 유지시켜준 거 외에는 아무것도 없었어요. 제가 그걸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얼마나 저를 책망하시나 정말 제가 다시 그 모든 걸 물어내고 싶은, 물론 제가 빚이 너무 많아서 그걸 못했는데 물어내고 싶을 정도의 어려움과 고통이 제 안에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앞으로 돕는 교회들은요 철저하게 기도하며 검증합니다. 하나님 이 교회를 도와도 될까요? 이 교회에 이 헌금 해도 될까요? 그렇게 기도하면서 그 헌금을 내보내요. 왜냐? 여러분 헌금 귀하기 때문에. 여러분 그래서요 일하기 싫은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먹지도 말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백수 생활을 너무 즐기지 마세요. 그리고 이 쉼도 필요해요. 물론 내가 5년 동안 열심히 일했는데 1년 정도 쉬고 싶어. 쉬면서 내년에 또 일할 에너지를 얻는 거 너무 좋은 거죠. 저 그거 반대하잖아요. 그때 예배도 열심히 드리고 하는 거 좋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냥 생각 자체가 아니 난 놀고 먹어도 그냥 누군가 책임져 줄 거니까 교회가 책임질 거야 이런 생각 하지 마시라고요. 그냥 그렇게 안 할 거예요. 우리 사역자들도요. 여러분 각자 나름대로 자기의 삶의 현장에서 열심히 노력하며 살고 있는 걸 여러분 보여드렸고 보여드릴 거예요. 앞으로 더 많이. 아깝지 않도록 야 저 사역자에게 이런 사례를 줘도 괜찮겠다. 이만한 사례를 줘도 아깝지 않다. 이 정도의 강단에서의 메시지가 됐든 교회 몸으로 봉사하든 뭐 기도로 섬기든 뭐가 됐든 간에 그런 모습이 있어야죠.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자신도요. 이런 사회적 시스템이 만들어져 갈 때 그거를 가지고 아 진짜 내가 이거 악용해야지 이러면요. 하나님께서 그걸 기뻐하지 않으신다고요. 공동체에게 주신 명령 먹지도 말게 하라고 얘기했어요. 저는 우리 빛과소금교회가 이러한 이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삶 속에서 이루어질 때 이런 일들이 이루어져야 되는 거, 부의 재분배가 이루어져야 되는 걸 보시면 좋겠어요. 자, 그래서 제가 너무 시간이 많이 갔는데 한 가지 우리가 대안을 가질 수 있는 게 뭐냐면 협동조합이에요. 협동조합. 여러분 이게 저는 교회 안에 앞으로 일어나야 될 운동이라고 봅니다. 뭐냐 같이 공동으로 무언가 경제적인 안정성을 줄 수 있는 보호의 울타리를 만들어야 되고요. 그 안에서 교인이 어렵고 힘들 때에 그 교인들에게 교회 안에서 대출을 해줄 수 있는 이런 구도도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이게 실제 있어요. 실제 이거 하는 교회들이 있습니다. 교회 안에 기금을 만들어 놓고 그 기금 속에서 정말 어렵고 힘들고 믿음으로 다시 한번 서고 싶은 사람들에게 일정한 금액의 대출을 지원해주는 구도를 가지고 있는 교회들이 있습니다. 저는 이거 잘못됐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교회가 해야 될 일이라고 보는 거예요. 저는 우리 빛과소금교회에 하나님이 그런 재정을 운영할 수 있는 그 능력을 맡겨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이 교회가 너무나 많은 것들을 섬겨줄 수 있을 것 같아요. 최근에 이제 제가 2부 때도 1부 때도 말씀드렸는데 우리 교회가 나눔의 지역사회 나눔의 일환으로 뭐를 하고 있냐면 라면 전도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라면을 먹는 아이들 전체가 다 교회로 올 거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저희가 그 중에 1년에 한 명을 건져도 이 라면 전도는 저에게 너무나 귀한 거예요. 근데 이 라면을 먹고 가는 아이들에게 여러분 절대 부담 주지 마세요. 야, 니들 라면 먹었으니까 교회 꼭 나와야 돼? 하지 마세요. 저희가 이 라면을 나누는 이유는 그냥 딱 하나예요. 그냥 우리 청소년 아이들이 이 시대에 보호받지 못하는 아이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갈 데가 없어요. 진짜 놀 데도 없고 쉴 데도 없어요. 그런 아이들이 지나가다가 교회라고 하는 곳에서 야 아무 조건 없이 우리에게 라면을 준대. 아무 조건 없이 우리 쉬게 만들어준대. 아무 조건 없이 우리가 자고 가도 괜찮대 라고 하는 그 영역을 만들어 주었을 때 저는 그 아이들의 마음속에 일하시는 하나님이 이걸 사용하신다면 그게 전도의 통로가 되는 거고요. 그냥 여러분 그 아이들 위로만 받는 걸로 우리 교회는 우리에게 맡겨주신 지역사회의 어려운 자들을 섬기는 소명을 감당하는 거예요. 그렇게 이해하시라고요. 1년 내내 한 명도 등록 안 했는데 그런 얘기 하지 마세요. 그냥 이거는 그런 거 유머와 상관없이 그냥 하는 거예요. 그냥 자문에도 보면요. 이 가난한 자에게 돈을 빌려주거나 던지는 것은 하나님께 돈을 빌려주는 거라고 얘기했어요. 그리고 네 물질을 던지면 바다에다 던지래요. 돌아올 때 던지지 말고 바다에다 던지라고 얘기했어요. 그게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교회로서 교인으로서 사는 삶이었다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저 우리 빛과소금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길 소망합니다. 여러분 그런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여러분 제가 권면드리는 거예요. 많이 버세요. 그리고 많이 헌금하세요. 여러분 없는 걸 찢어서 헌금하라고 저는 얘기 안 할게요. 많이 버세요. 그리고 그 많이 번 거를 헌금하시라고요. 벌 때 목적이 다르셔야 돼요. 하나님 내가 많이 벌고 싶은데요. 저는 정말 헌금 많이 하고 싶으니까 많이 벌게 해주세요. 하나님 저는 정말 많이 섬기고 싶으니까 많이 벌게 해주세요. 하나님 근데 제 것 집부터 사고요. 이거 하지 마시고요. 많이 벌게 해주세요. 그러면 제가 하나님 많이 섬길게요. 그리고 저는 우리 교인들이 그런 복을 받기 원해요. 물질을 맡을 만한 자격이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 많이 얻은 걸로 많이 섬겼을 때 빛과소금교회를 통해 하나님이 이 땅이 하나님의 나라, 이 땅의 희년, 이 땅의 폐하를 실현해 갈 수 있는 교회로 세우실 거라고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이걸 준비하면서 기도하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찬양으로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걸어요. 주의 인도하심 따라 손을 잡고 하나가 되어. 이 찬양의 가사의 마지막에 보면요. 우리가 주의 나라 이루어지리라고 하는 그 찬양의 가사의 제목이 있거든요. 하나님 우리의 이 헌신과 생각의 변화를 통해서 빛과소금교회를 통해서 주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교회가 될 수 있게 도와달라고 우리 찬양으로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